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아멘,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샌드위치 좋아하세요? 샌드위치? 어, 성경에 보면 샌드위치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샌드위치 구조. 앞에 뒤에가 같고 중간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요거를 샌드위치 구조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가 나와요. 성령의 9가지 은사.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면 그 은사 중에 두 개를 딱 뽑아가지고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얘기하는 또 성령의 은사에 관해 얘기해요. 12장과 14장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있어요. 이걸 샌드위치 구조. 성령의 은사 사이에 뭐가 있다? 사랑이 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밖에 나와 있고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는 거죠. 오늘 말씀도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를 본문을 이렇게 끊어놨어요. 자, 15절을 보겠어요. 15절. 왜 샌드위치 구조인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킨다. 예수님이 어떤 계명을 주셨죠? 요한복음 13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서로 사랑한다. 자, 근데 이렇게만 되어 있지 않고 또 오늘 21절 볼까요? 21절. 자, 2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자,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 좀 맨 밑에는 계명을 지키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다. 똑같은 말을 반복했잖아요. 위아래 이렇게 샌드위치로 둔 거예요. 또 말씀을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 계명을 지키면 사랑한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랑 계명을 지키는 거랑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건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랑은 하는데 계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놀라운 게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데 사랑이 없는데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붙들어야 될 것은 사랑하면서 계명을 지키길 원합니다. 계명을 지키면서 사랑하길 원합니다. 아멘. 이런 거죠. 사랑한다고 하는데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면서 사랑하지 않으면 말이 안 돼. 이거 율법주의나 혹은 진정하게 계명을 지키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한대. 그래서 어떤 말을 했는데 안 들어. 사랑하면 들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런 오류와 모순 가운데 참 많이 살잖아요. 현실 세계 안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사랑한대. 근데 그렇게 말을 안 들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오류와 모순을 해결할 길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볼까요? 그러면 그 샌드위치요. 샌드위치가 뭔지 아시죠? 빵이 이렇게 두 개 있고 그 사이에 고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야채랑 고기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사실은 양쪽 가에 있는 빵도 맛있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중요하잖아요. 그 이 샌드위치 구조 안에 뭐가 들어있나 가만히 보십시다.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오냐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해서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가 구해서 온 또 다른 보혜사. 그냥 보혜사라고 하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죠. 그 보혜사가 또 있는 거잖아요. 보혜사가 무슨 뜻이냐면 보존할 보조에 은혜 해자에 선비사자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은혜를 보존케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데 은혜가 다 새고 은혜가 다 빠져나가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은혜를 다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보혜사. 이것이 그렇게 유명한 파라클레토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파라클레토스. 네, 우리 매일교회 성도님들은 파라클레토스 모르면 간첩이죠. 무언 옆에 클레이토스 상담해주다, 변호해주다 이런 뜻이에요. 파라클레토스는 옆에 서가지고 변호해주고, 옆에 서가지고 상담해주고, 옆에 서가지고 인도해주고, 옆에 서가지고 진리를 가르쳐주고, 옆에 서가지고 보호해주고, 옆에 서가지고 중보해주는 굉장히 좋으신 분, 없으면 안 되는 분이에요. 이분은 누구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오늘 한 절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나왔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보혜사가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뭐지? 보혜사가? 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또 다른 보혜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도 계시고 또 다른 분이 계신 거예요. 누굴까? 성경에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15장에 두 번 해서 4번 나오고 또 여기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요한일서 한번 다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제가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여기서 나오는 대언자 요게 파라클레토스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보혜사가 둘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성령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 또 하나 보혜사 있어요. 누구예요? 대언자가 되시는, 대신 옆에서 말해주는 상담가 변호사가 되시는 파라클레토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 좌우에서 기도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다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우리 좌우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분. 로마서 8장 다 찾아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로마서 8장 다 한번 찾아보세요. 자, 로마서 8장 몇 절을 보시냐?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파라클레토스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자, 34절 보세요. 34절. 누가 정죄하려?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결코 정죄함이 없고 해방을 경험한 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분의 모든 도움과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우리 좌우에 누가 있다? 성령님과 예수님이 우리 팔짱 딱 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결론이 뭡니까?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8절, 37절 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어떤 상황이에요? 36절 보세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힘든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 죽음을 뚫고 나오고 이길 수 있냐? 우리 좌우에서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성자와 성령이 우리를 탁 팔짱 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기도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면 어떤 확신 가운데 사냐? 38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걸 확신하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란 다른 게 아니라 내 옆에 좌우에 성령님과 예수님이 나를 꽉 끌어안고 있구나. 어떤 상황? 내가 죽임을 당할 양같이 죽을 것 같이 너무 힘든데 현재 일과 장래 일이 막 나에게 막 고통으로 밀려오는데 나를 꼭 붙들고 계신 분이 있구나. 할렐루야. 요거를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오늘 말씀 돌아가 보세요. 오늘 말씀도 요한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요. 예수님을 죽으라고 쫓아왔는데 예수님이 떠난대.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내가 어디로 가는데 너희는 못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너희가 안다. 어떻게 주님 우리 몰라요. 주님 어디로 갔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에다가 본부를 차리실 거예요? 갈릴리에다가 본부를 찾으실 거예요? 사마리아에다가 본부를 차리실 거예요? 아지트를 센터를 이제 혁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로마를 뒤집어 엎고 종교 권력자들 다 내쫓고 우리가 다 차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가 우리 센터입니까? 우리 아지트입니까? 주님이 그게 아니다. 나는 아버지 집에 간다. 아버지 집으로 가지고 너희가 거할 곳을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 어디냐고요? 너희가 안다. 모릅니다, 주님. 아버지 집이 어딘지 모릅니다. 좌표가 어딥니까? 내가 얘기해 줄게. 잘 들어.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 없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가는 거야? 아버지께로 가는 거야.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 아버지 집이 뭐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성전이 아버지 집이에요. 근데 그동안에는 이 건물 성전이 성전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때부터 성전의 개념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전 되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거하시는 집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가 거할 거처, 아버지가 거하시는 거처를 어디로 삼으려고 지금 제자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교회를 아버지가 거하는 거처. 그래서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이 말을 계속하세요. 그리고 계속 또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고 있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께로 데려갈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우리께로 데리고 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중보자냐면 아버지의 얼굴을 돌이키셔서 아버지 이쪽으로 오세요. 제자들아 나를 따르라 나를 봐라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는 거다. 계속 이 말을 하는데 아직도 못 알아들어.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 저도 못 알아듣는데 뭐 예수님이 아버지를 이쪽으로 돌리고 제자들 일로 돌려서 우리 여기서 만나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이제 내가 아버지께 얘기했다. 아버지 온다. 두 번째, 내가 기도하고 있다. 세 번째, 성령이 오신다.
창조의 삼위일체, 창조의 삼위가 다 와서 하신다. 태초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고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와요. 이 성자가 뭘 하냐면, 성자에게 왜 집중해야 되냐면 성부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고 그분을 이곳에 오게 하시고 성령님을 초청하셔서 여기 있게 하시고, 거기에 누구를 초대하고 있냐면 이 성자가 제자들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만 하는 게 아니다. 성령도 하고 계시고 성부도 하고 계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기서 만나자는 거예요. 여기서 만나자는 거예요. 자, 16절 다시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소리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이 나오네요. 이분은 진리의 영이다.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뭡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진리의 영인데 이 진리의 영과 반대로 나오는 단어가 오늘 나와요. 18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니까 고아의 영이 있는 거예요. 고아의 영. 이걸 로마서의 8장에 보면은, 오늘 로마서 8장 읽어보면 이게 종의 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은 양자의 영과 연결되고 이 고아의 영은 종의 영과 연결이 돼요. 자, 양자의 영과 종의 영이 뭐냐면 양자 스피릿이 있는 거예요. 양자는 뭐냐면 내가 원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아들 삼아주셨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겨주시고 삼아주시는 애, 거룩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그쵸? 그 권세, 그 은혜, 양자형. 아들의 특징은 뭐냐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돈 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종의 영은 뭡니까? 돈 안 주면 절대 안 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거래하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 이 거래가 들어가는 순간 종인 거예요. 종은 시키는 일만 해요. 그 이상은 절대 안 해요. 돈 더 주면 하지. 목적이 돈에 있는 것이에요. 종은. 그런데 아들은 뭐 돈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또 아들은 아들한테 얘가 일하니까 돈 주는 게 아니라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니까 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고아의 영은 뭡니까?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고아의 영은 종의 영과 똑같아요. 혼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 거짓말합니다. 너는 혼자야. 너는 종이야.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이 스피릿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양자 됐구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구나.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들 예수 때문에 나도 아들 되게 하셨구나. 친구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읽어보세요. 아버지 계신데, 아니, 성자 계신데, 성령도 있고, 거기에도 우리를 끼는 거예요. 거기다 제자들을 끼는 거예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서 뭐 하는 거냐면, 아버지를 모셔오고, 성령을 모셔온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우리는 이 사위일체를 경험하는 거다. 사위 안에 들어가는 거다. 자, 30절, 몇 절입니까? 20절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그날에는 여기 아버지 나와요. 성부 하나님이죠. 그다음에 예수님 있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뭐예요? 여기 한 분 더 계신 거예요. 지금 성령 또 다른 부에서 불렀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우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막 서로 물이 스펀지 안에 있는지 스펀지가 물 안에 있는지 뭐가 뭐 안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하나 된 일체의 상태. 이거 만들려고 주님이 지금 간다는 거예요. 이거 만들려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내가 아버지께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만들려고? 이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뭘 경험하는 거냐면 내 옆에 성자, 내 옆에 성령, 내 위에 성부. 그래서 내 안에 아버지, 내 안에 성령, 내 안에 예수를 고백하는 제자들, 교회. 이거 만들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이게 다예요. 언제? 죽을 것 같을 때. 언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이 몰려오고, 염려가 몰려오고, 걱정이 몰려오고, 불안이 오고, 의심이 있고, 두려움이 가득할 때, 그때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이 일을 한 거예요. 아버지를 설득하시고 성령을 보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21절 다시 읽습니다.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아버지가 성령이 성자가 내가 거기에 초대받은 그 한 가지 키는 이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 이상 그 이하 아무 사랑 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를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해라. 발을 씻어줘라. 가룟유다 너무 미워하지 마라. 그가 그렇게 한 것은 내가 그렇게 한 거다. 내가 그렇게 당해준 거다. 사랑해라. 너희가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구나, 예수 제자구나라고 알게 된다. 냄새나고 썩은 그 발을 씻어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실까요? 성령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실까요? 이런 나를 누구의 말과 누구의 생각과 누구의 선포가 더 셉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안에 이거보다 더 센 말이 있어. 그 내 말대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뭘 해요? 내 계명, 내 말을 대로 사는 거죠. 이게 바뀌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성령님도 나를 사랑하시고 성자도 나를 사랑하시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성자예요. 성자를 보니까 아버지를 보고 성자를 보니까 성령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를 빼고 뭐 아버지랑 성령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봐야 돼요. 그것은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자 예수님을 보면 성부 하나님을 보게 된다. 왜? 그분이 성부를 돌렸고 그분이 성령을 오게 했어요. 이 은혜를 잊으면 돼야 하는데 이 모든 게 뭐 때문에 되냐면 사랑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거할 것인가?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도 나에게 붙여준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을 발을 씻겨주는 삶, 커피 한 잔이라도, 잔잔한 미소 하나라도, 선한 말 한마디라도,
어떻게 그를 섬길까? 그의 발을 씻길까? 때로는 담대하게, 때로는 거침없이,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솔직하게, 때로는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두려움으로 이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살게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샌드위치,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한다. 이 샌드위치 안에 그럼 진리의 영, 또 다른 보혜사가 계시다는 걸 기억하시고, 보혜사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어요? 여기 예수님도 계시고 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기억하고 사랑으로 꼭 묶여서 하루를 살아도 사랑하다가 죽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머리 숙여 예배하며 묵기치 않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주신 또 다른 부회사 성령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들고 아버지께 함께 기도하십시다.